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놓으시고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는 한 달 동안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오늘까지 하면 전부 다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우리가 같이 읽은 거죠. 그리고 요나서 책 한 권을,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나눔으로 이제 요나서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해서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심으로 기회를 주셨고 요나는 그 기회를 즉시 순종함으로 잡았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비록 작은 열심이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요나서 4장에서 아마도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했지만 나의 작은 열심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로 요나는 반응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 성경책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은 좀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다 심판받아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니까 그 막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쩌면 요나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못된 사람들, 좀 나를 괴롭히거나 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나랑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좀 벌을 받아서 그것도 이렇게 벌을 받기를 원하고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잊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모르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정작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이 요나처럼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것을 깨닫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것을 오롯이 다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요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나가 결국에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나서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도 역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 갖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용서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저를 따라오세요. 첫째,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진정한 만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족이 아닌 적당한 만족에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엄청나게 주시는 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2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네 사람들이 용서를 받자 이 요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들이받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 약간 껄렁껄렁하게 약간 불량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은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를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그냥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앞에 들이받듯이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사랑이 많고 인애가 있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단지 알기만 했을까요? 어디서 배워서 안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경험도 했어요.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중에 경험했어요.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 놀라운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월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이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끝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어요. 직접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막 서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니느웨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있었고 경험도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의 혜택을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희한해. 나는 받고 싶어. 근데 너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런 이상한 삐뚤어진 마음. 내가 100만 원 더 받는 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저 사람이 150만 원 받는 건 너무 싫어. 그럼 차라리 난 100만 원도 싫어.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너무 싫은 거야. 아니면 남이 나만큼 잘 되는 게 싫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큼 잘 되는 것도 너무 싫어. 그럴 바에야 나도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 너가 산다고? 그럼 너 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나아. 막 이런 이상한 요나의 그 아주 고약한 그 성품.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한 죄된 성품이 그 안에서 꿈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감격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는 그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혜택을 보는 거는 또 너무 못마땅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이 희한한 마음, 이게 지금 요나에게서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뿐일까요? 네, 우리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을 향할 때는 감동이에요. 은혜고 감사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이 별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향할 때는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뭔가 하는 게 다 못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도찐 개찐이거든요. 예.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우주에서 보실 때 히말라야 산이나 저기 계족산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게 보일 것이며 적으면 얼마나 적게 보일 것이냐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저 악독한 놈들. 근데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뭐 불순종은 했지만 저는 저 인간만큼은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있고 나름 자기도 불순종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저 사람들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자격이 있다면 요만큼 더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볼 때도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무척이나 다르게 보였을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게 보였고, 요나가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였을게요.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쟤보단 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지. 제가 왜 화를 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옳은 일이냐? 네가 화내는 게 정말 정당하냐? 옳으냐?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저들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저들보다 나아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기회를 준 줄 아느냐? 네가 진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척 착각한 것이죠. 자신이 그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없고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굳이 예수 필요 없어.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볼 땐 내가 괜찮아.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왜? 일단 자기가 믿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긴 한데, 구원이 필요하긴 한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거나 하나님 믿어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갈게요. 이거예요.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둘 다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뭘까요? 교회를 다녀요. 잘 헌신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대표적인 착각이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요나가 한 착각이에요. 요나가 한 착각. 그게 뭐냐?
자기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거나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지금 네 착각이, 네 생각이 옳으냐?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진짜 이런 착각은 역사 이래로 보도 못한 착각이다. 엄청난 착각이다. 이 착각을 바꿔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라. 라고 주님이 네 생각이 옳으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슷한 그 깊은 마음 안에 그 이상한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할 때는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것을 볼 때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싫어. 그래서 아예 접근도 안 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과 딱 경계를 지고 삽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큰 죄나 작은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진절이 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원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니느웨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우리가 그걸 동의하냐, 감정적으로 동의하냐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지 내가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보지 않으면 거기서 누리는 혜택과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에휴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싫어, 화가 나고. 그냥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다 싫었던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혜택이 일어나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대로 자기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자기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서 5장에서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요나의 성품을 끝까지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요나에게는 이상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끝까지 그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질긴 그 이상한 고집. 그리고 그 이상한 본성.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네가 오르냐? 그렇지만 요나가 자기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요나에게 있는 이 아주 그 고집스러운 나쁜 이 성품, 속성 이거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내십니다. 요나가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바라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대충 나뭇가지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늘막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나를 위해서 땅에서 급속도로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갑자기 막 그 콩나무처럼 무슨 뭐와 콩나무 연처럼 갑자기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사귀가 막 생깁니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막 풍성한 잎사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한 건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진짜 나무가 자라갖고 막 위에 그냥 나뭇가지가 확 해갖고 완전히 모든 햇빛을 다 차단한 것입니다. 그냥 시원한 거죠. 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나가 분이 사그라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시원해갖고. 그래갖고 막 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요나가. 그런 상태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니느웨를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예. 우리에게도 이렇듯 하나님은 구원받은 용서받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비하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쁘죠. 예.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할 때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막 든든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두 번째 착각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 나를 위해서만 주시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착각입니다.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벌레를 보내십니다.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벌레가 나타나더니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무도 잎사귀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 동풍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사막인데 그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위에서는 불가마 뙤약볕이 내리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한증막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오전,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오전 10시도 안 됐는데 일사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네. 너무 뜨거워갖고 죽을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비하사입니다. 예비하사.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면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뭣도 예비하셨다고요?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왜? 뭐라고요? 왜?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더해서 뜨거운 바람도 예비하셨습니다. 에이! 하면 승질나고 화가 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사. 하나님은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때에 맞게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벌레와 뜨거운 바람도 예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요나와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축복할 때는, 그래서 뭐가 잘 될 때는 은혜가 막 넘치고 기뻐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화가 막 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요나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를 따라볼까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지금 올바른 반응이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성품이 잘못됐어. 그런 성품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네 성품이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했어요. 네! 네! 애들 보면 너 지금 네가 그렇게 한 게 맞아? 맞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네! 나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질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고집스러운 그 죄된 성품, 속성, 바뀌지 않는 옛사람,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 나야 나.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데, 이 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요나가. 네, 내가 편한 게 너무 강한. 여러분 왜 화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걸 뭔가 그게 없어지고 뺏긴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 박넝쿨 나를 위한 건데 없어지고, 저 벌레와 동풍은 나를 위해서는 너무 싫은데 그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박넝쿨이 왜 좋았냐?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좋았죠. 왜 벌레와 동풍이 그렇게 싫어요? 나를 위해서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박넝쿨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벌레와 동풍도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하셨다고 분명히 하고요. 예비하사 벌레도 예배하시고 동풍도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옳으냐?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끝까지 조금도 물러남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맞서고 그 요나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는 것,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를까요? 요나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단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지금 요나는 벌레와 동풍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를 편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처음에는 젖을 달라고 하면 젖을 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주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장하고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만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필요한 걸 주죠.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필요한 걸 줄 때 아이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지금 벌레와 동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성품을 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요나. 그 요나의 생각과 그 요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던 거죠. 요나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요나가 하나님처럼 국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면 요나와 같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원하는 것을 주면 마냥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첫째, 이 뜻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의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위해서 원하고 너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수준 낮은 삶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삶,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를 지금 훈련하고 너의 성품을 바꾸려고 할 때에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원망하고 삐뚤게 행동하는 지금 너의 태도가 옳으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옳으니? 네! 옳아요. 내 행동이 옳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반항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기회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10절, 11절이 요나를 향한 홈런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치닫는 요나의 반항, 그리고 변화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요나의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셨어요. 할 말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벌레와 동풍을 보는지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요나가 이해를 못해.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종지부를 찍으시고 더 이상 요나가 침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옳으니? 네! 옳아요. 네가 맞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하면서 계속 들여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자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는 요나가 유구무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고뇌와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맞는 걸까라고 하는 진정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요. 그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홈런, 그게 뭡니까?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요나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은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요나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자비로운 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네 거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박넝쿨 하나가 죽어도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까워하고 화를 내는데 하물며 그에 비해서 니느웨에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사리분별 못하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 저 아까운 생명들, 거기에 수많은 가축까지 다 죽어 없어진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마음은 어떻겠니? 너는 그 박넓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피는데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나는 어떻겠니? 나는 저 내 백성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저들은 내 백성이고, 저 생명인데 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 생명이 얼마나 아깝고 나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한번 생각 좀 해봐 요나야. 이렇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할 말이 없으셨어요. 할 말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뭐에 쓰였나? 어쩜 그렇게 나는 나만 생각하고 있었지?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 용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어쩌면 요나의 그런 마음 드러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와 같은 어떤 성품 이런 게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의 구원, 너의 소유, 너의 재산, 너의 편안함, 너의 감정, 너의 짐, 너의 가족, 너에게만 집중하지 마. 나의 마음, 나의 것, 나의 백성, 불쌍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좀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관심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재능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요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 성장이 기대되는 사람, 하나님의 더 축복과 진정한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전도하고 있다면 벌레와 동풍은 축복과 성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나만 편안하면 됐다. 나만 괜찮으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제를 우리의 의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짧지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장사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되어 죽으신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먼저 알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엔 중요한 일이 많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더 쏟아서 진정한 만족의 길로 갈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요나를 살펴봤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의 그 변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제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위원으로 미리 말씀드린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오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은 30. 요즘 그게 얼마나 환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룟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야 예수님이 흘리실 피가 은 30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예수님 내가 3년 따라다녀 봤더니 별거 아니네. 까짓 나를 위해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자. 뭐 예수님이 죽은들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예수님이 피를 흘린들 뭐가 변하겠어? 뭐 정치가 변하겠어? 우리가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겠어? 가난한 사람들이 부해지겠어?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은 30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유다가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건데 그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준 거죠. 예수님의 피는 별게 아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걸 보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도 유다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를 다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피를 먹어라 몸을 먹어라 한 이거 뭐 예수님의 피가 과연 내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어떤 소원 막 되고 싶은 거 되게 할 능력이 될까? 이 피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먹고 마시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유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를 은 30으로 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만한 능력,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피 한 방울만으로도 다 그것을 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유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100%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피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내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피인 거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과 언약을 내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좀 감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사탄이 그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고 묶어놨던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게 되었고 묶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려졌을 때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짐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열매 없는 것과 관계의 깨어짐과 우울함과 목적 없음과 재능 없음을 치유하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건강과 부유함과 생명과 영생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게 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도 위대한 성찬의 상을 대합니다. 떡과 잔을 마십니다. 먹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치유하심과 그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 먼저 가시고요. 먼저 떡 가시고 떡을 따라서 잔이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정하신 예식이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됨을 주님이 아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도 귀하고도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예식에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셨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해결돼 받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 그 보혈과 예수님의 몸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집중하여 묵상하시면서 그 보혈이 거기에 발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서 그 보혈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시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받으셨은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이 그 보혈이 흘러갈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